아까 기도 시간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평안한 것 같은데 좀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사건 사고들이 있고 또 이런 사고들 또는 전쟁 이런 저변을 보면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또 정의라는 말로 그러한 것들을 했다고 하고 변명은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익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고자 하지만 서로를 섬기는 마음 또한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화목이 또 화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또한 먼 나라를 떠나서 우리 각자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다반사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번 고난 주간에 좀 깊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가 십자가입니다. 저도 십자가를 이번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 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있는데요. 그 단어는 화목제물이란 단어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 힐라스모스는 단순한 속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죄의 의미, 즉 죄를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면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극복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자면 그런 관계 회복까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법적인 죄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제 관계의 파괴를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을 회피하죠. 피합니다. 이제 관계가 껄끄러진 거예요. 하나님을 볼 낯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관계를 깹니다. 저희 일상도 마찬가지죠. 여기 소명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관계가 좋으십니까? 네. 소명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크죠. 훨씬 크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인 저희 교회도 좀 묘하게 성도들 간에 가끔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서로 비슷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중간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대신 전화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되죠. 불편하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숨이 막힙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혹시 계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화해를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계가 깨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숨 막히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이렇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이미 드러나 있죠.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깨지는 게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니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처벌의 사건이 아니라 화해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화해를 시도하신 분이 시도한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 신학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은 인간이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시작된 사랑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죄의 사함과 관계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만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진리가 무엇인지 또 구도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고 원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절정이 또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죄의 해결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 역사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반드시 사람 사이의 화해로 화목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앞에 10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바로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표현을 하죠.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을 그냥 사사로이 맡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욕구로서 직분을 맡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또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사명감을 주시고 그 사명감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직분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신앙 고백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사명이라는 겁니다. 화해 사명을 받은 사람, 즉 화해의 사람들이 되라는 이야기죠. 한국 교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저도 50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또 저희 교단에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딱 중간 역할,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어느덧 이제 그런 나이가 되고 행동이나 발언 또 모든 목회의 방향들이 지금 그렇게 잡혀져 가고 있는데요. 막상 뭐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제 광주 제일침례교회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면 그럼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겠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까요? 전남대학교 앞에 이재현 목사님도 전남대학교 후문에 있고 전 정문 앞에 있는데요. 대학생 선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는 있죠. 뭐 가까운데 베드로 지파 신천지도 있고, 신천지가 뭐 대학에 끼친 영향이 너무 커서 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약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살아온 배경에 달라서 그런 신앙을 유지하거나 또 신앙을 갖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게 많은데요. 퍼센트로 보면 요즘 MZ세대들이 기독교와 접촉할 수 있는,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을 좀 잘 내실있게 하기도 하고 각종 시스템, 프로그램, 어떤 방법들을 막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오는 분도 있긴 하지만 매우 적습니다. 아주 화려한 교회당, 잘 지어진 예배당,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이 화해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모습, 공격적인 모습, 너무 이원화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가 세상 안에서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알던 기독교가, 또한 내가 아는 예수님이, 또한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이 저런 분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신뢰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지금 계속 켜켜이 쌓여서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화목하지 못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지 못해서, 교회가 화목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가 못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는 일상에서 그 화목의 사람들이 되지 못해 십자가의 복음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진단합니다. 제가 먼 이야기 말고요, 아주 뭐 가까운 우리 일상 이야기 말고 좀 오래된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하트마 간디라고 아시죠? 간디는 뭐 웬만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유명하시고 또 인도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분은 힌두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 중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가 특히 산상수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산상수훈은 내가 읽은 종교 문헌 중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아주 감동 깊게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 중에 특히 산상수훈을 그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가르침대로 산다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영향을 마하트마 간디가 받죠.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실제 삶의 원리로 받아들였고요. 그게 바로 비폭력 자아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겠어요. 영국은 국교지 않습니까? 영국 성공의 국교인 나라에서 공부를 했고 성경을 읽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뼈아프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비판으로 볼 수는 없죠. 뼈아프게 들리는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존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소명교회도 있겠죠. 소명교회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 또 일터에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또 성품이 좋은 중직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갈등 자체가 있다는 것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가느냐, 갈등을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풀어가느냐, 아니면 교회의 유익 또는 복음의 힘을 잃지 않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되겠죠. 교회가 만약에 그러한 관점에서 화목하지 못한다면, 또 서로가 궁극적으로 화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서로 피하고 경원시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 안에 십자가가 없을 겁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이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화해 시도를 하셨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그 다음으로 그와 동시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 일상의 경험을 먼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힐까 합니다. 저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딸, 아들, 딸 이렇게 있고요. 막내 딸이 중3입니다. 셋 중에 제가 누구를 제일 이뻐할까요? 네, 막내인데다가 셋째고 딸입니다. 제가 가끔 이 예화하면서 항상 이재현 목사님을 제가 등장을 시키는데요. 이재현 목사님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교제하다가 딸 이야기 막 하면 나는 딸이 없어서 그 느낌이 뭔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너무 부러워요. 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딸 이야기할 때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심지어 딸 욕할 때도 딸이 나한테 서운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도 그 말하는 태도나 이렇게 말하는 그 씀씀이가 보면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또 저한테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딸이 몇 학년이라고요? 네, 중3. 예상되는 게 있으시죠? 제가 딸을 너무 예뻐하는데도 딸은 이제 중3에 대해서 조금씩 저를 밀어냅니다. 자기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자기 영역이 생기는 걸 제가 인정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내가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지. 딸이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내가 여기를 함부로 하면 불편하겠지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딸한테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까 막 고민을 하는데 시도도 많이 하죠. 물량 공세도 하고. 근데 딸이 한마디씩 가끔 저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해요. 아빠,
왜 아직도 내 방에 있어? 저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딸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 뭐 해야 된다고 약간은 심각한 표정을 딱 굳히고 나가달라는 표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나를 미워하나? 나한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그 방을 나오는 내내 제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그대로 유지하면 제 방으로 들어가거나 사무실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쏟아 부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배달의 민족 내가 얼마나 너한테 배달의 민족 우리 어른들은 제 나이대가 되면 배달의 민족 잘 안 시켜 먹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서 먹는 걸 좋아하죠. 바로 해서 먹는 게 맛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다른 배달의 민족이 제일 맛있대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 딱 제가 배달의 민족을 사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이 번번이 깨집니다. 딸이 와서 빵 이 한마디만 하면 처음에는 안 돼 이러다가 몇 분 안에 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뭘 먹고 싶다고 그러면 이미 다 찾아와서 저한테 결제만 해달라고 이렇게 핸드폰을 들이밉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배달의 민족에 해준 것만 해도 얼마인데 막 이런 억울한 생각이 막 들어요. 억울한 생각만 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시간도 넘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30분 1시간 지나면 다시 제가 저희 딸 방에 문을 똑똑거리고 몇 건 문을 엽니다. 우리 따님의 막내 따님의 심기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딸한테 이름을 딸 이렇게 부르면 그때는 딸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저를 요리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참 신기하게도 그 딱딱했던 목소리가 잠깐 부드럽게 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제 마음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작년부터 올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반복되는 건 아닌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내가 먼저 우리 딸에게 화해를 시도할까? 딸이 저를 서운하게 한 게 맞잖아요. 물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빠가 딸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딸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 서운한 감정들 제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배달 민족 시켜줄 거야 한다든지 용돈을 끊을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복수의 방법보다는 화해를 시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딸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로 살아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또한 제가 더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화해를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화해를 시도하신 것이고 그 화해의 결과물이 시도의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딸에게 원하는 것은 물론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기대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자기 일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온입니다. 진온. 온이라는 말이 따뜻할 온자예요. 제 막내 이름은 제가 지어줬는데요. 이 세상에 따뜻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은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다. 사명받은 자로서의 화해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리를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화해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을 때 갈등 속에서 화해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현장에 있으시다면 그 문제들이 서로 해결되어지고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소명교회 공동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미움 대신에 사랑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혹시 또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분노나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한번 미움 대신에 사랑을, 화해를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용서하며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해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말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화해의 사람인가? 아니면 갈등을 만드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내가 갈등을 만들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십자가의 사람, 즉 화목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내가 옳다고 하는 체계가 무참히 깨져버리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의 상징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는 그 십자가를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이고 혹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십자가는 내가 옳은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 화해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더 낮아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흉내내기로 끝내서는 안 되죠. 십자가 사건은. 왜냐하면 화해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결론을 지자면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사명으로 직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사람, 사랑의 사람, 관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삶 속에도 화목의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또 무엇보다도 이 소명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금 소명교회 아주 크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쉽지 않죠. 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화해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난 주간에 정말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 저도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일주일,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주일 마무리를 하실 때, 특히 오늘 하루 좀 시작을 하실 때 이 세상에 나가시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오늘은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상처 주고
또 쉽게 관계를 끊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대신에 사랑을, 갈등 대신에 화해를, 정죄 대신에 품는 그런 마음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듯이 우리도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화목의 예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